마가복음 1장에서 13장까지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요약을 하고요. 14, 15, 16장을 나누고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1장부터 한번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제목이 두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이 나왔고요.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죠. 자, 누구의 사역이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왔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사역이 시작되었고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요. 또 각종 치유와 축사를 일으키십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십니다. 자, 2장의 내용은요, 제목을 중풍병자 마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가버나움에서 치유하시죠. 그리고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 제자들과의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율법 준수 차원에서 행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찢는 그러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 차라리 금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 삶 가운데 욕심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죠. 이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이 중풍병자 마태 금식이고요. 자, 3장의 제목은 열받아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벌이시죠. 해당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그러자 병 고치는 것조차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바다 위로 물으셔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비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역사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물으심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누가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4장은요, 제목이 등바다 겨자씨였습니다. 등불과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겨자씨 비유가 나와 있었는데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우리 마음의 밭에 어떤 밭은 옥토도 있지만 돌밭도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습니다. 길가밭도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사람들 마음에 4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비록 작게 시작했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 나라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자, 5번째, 그라사 군대 귀신입니다. 5장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 거라사 지역으로 폭풍을 뚫고 가시죠. 이때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만성출혈로 12년간 고생했는데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죠. 자, 육정은요, 오요한 바다라고 제목 달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 나오고요. 또 세례 요한의 죽음이 6장에 나오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다시 한번 배척당합니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배척은 1차 배척이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선지자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2 제자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처 제수씨를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은 배를 타고 갈 때 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적들을 게네사렛에서 행하십니다. 7장의 제목은요, 장수 에바다라고 달 수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 이야기가 나오고요. 스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에바다 사건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과의 유전 논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외에 많은 전통들인데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예수님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와 냉대를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자기 것으로 끌어당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귀가 열리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8장의 제목은요, 신앙 고백이라고 달 수 있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칠병이어 이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병이어 이적과 칠병이어의 차이점은 뭐예요? 오병이어는 베세다 가버나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저 이방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요. 또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먹을 것을 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의 육체적인 영적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징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해룩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것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죽임 당할 거야, 첫 번째 고난을 예수님께서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시죠. 자, 맹인 사건이 나오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영화 하나가 끝나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편의 영화다. 일부 영화가 끝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베세다 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육의 눈, 영의 눈을 밝혀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은 이런 맹인같이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장은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죠. 광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3자 회담이 벌어지는데 이 회담의 주요 내용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달리고 그 위에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것을 확정 짓는 내용이 변화산 3자 회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한편 그 아래 변화산 아래에서는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9명의 제자들이 바둥거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간질하고 자해하고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너희들에게 이미 믿음 줬어. 고칠 수 있는 능력 줬어.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0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10장의 제목은요 결혼한 부자 청년 어린아이입니다. 자, 사실은 이혼 문제인데 부정적인 용어라 결혼한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자,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나왔을 때에 이혼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창세기 2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셨고요. 부자 청년에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비결을 물을 때에 재물 욕심이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깨워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한번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나오면 제자들의 다툼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좌회전 오를 것이다. 내가 국무총리할 것이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고요. 부모에게 청탁을 넣어서 좀 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한 편의 영화가 끝났구나. 2부가 끝나는 거예요. 마가는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맹인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영적 맹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6장, 약 40% 정도가 고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가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빼버리고 또 여러 사건들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10장까지 기록한 후에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마가는 지금 그 배경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깟 죽음 두려워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두려워서 믿음 버려서는 되겠느냐, 우리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를 긴 시간을 할애해서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1장의 제목은요, 무화과 입성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백마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귀 타고 오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 타고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정치적인 해방자 왕으로 오셨다면 백마를 타셨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니네들이 잎만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을 거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곳에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쫓아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누구에게 맺힌 것이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그것을 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제사장, 장로들과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자, 사내들린 공회가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하는 것, 재물을 매매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청년 예수가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추궁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느냐?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라라고 그러면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죽일 예정입니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어디 감히 사내들린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시하냐? 너는 사내들린 공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자, 광신자다라고 하는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러면 니네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면 저 많은 백성들을 니네들이 무시하느냐라고 또 예수님께서 공격할 것 같으니까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12장은요, 칠형제 농부가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칠형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전반부에는 악한 포도 농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농부가 도지를 얻었습니다.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니까 종들을 죽여버리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주인이 와서 엄하게 심판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보낸 종은요, 선지자들입니다. 보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이자 이 농부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악한 포도 농부 비유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납세 문제인데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질문이죠. 만약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는 매국노다, 친로마주의자다, 어용이다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겁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반정부주의자다, 그래서 이제는 헤롯 당,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해서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어떻게 피해 가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부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와서
7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7형제 남자와 결혼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가족관계가 없다. 다 형제 자매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라고 대답하시고요. 또 하나는 니네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수신 장군이 죽어서 천국 갔나요? 그거 질문하지 말고 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서기관이요 진지하게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진리를 탐구하죠.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에서 갖고 왔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왜요? 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만 잘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명예욕, 교만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을 대조하는데요. 바로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사건입니다.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야, 서기관 니네들 헌금 많이 한다고 어시되고 위선 떨지 교만하지. 과부는 정말 없는 가운데 두 랩돈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은요 재림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 위에서 헤롯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금으로 도금된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그것이 예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마지막에 그럼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지진과 기근, 내전이 일어날 것이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을 요약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가 1장에서 13장까지의 복습이었습니다.